7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강요 일부 16장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보이지 않는 손.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1723년에 태어나서 1790년에 죽었어요. 그가 쓴 책 중에 국부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국부론은 이 시장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을 설명한 책이 바로 국부론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시장 경제, 우리 인간의 경제적인 삶을 책임져주는 시장 경제의 원리와 작동 방식을 설명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을 썼어요.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이 시장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시장 경제가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예컨대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빵 장사가 빵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이윤을 취하려고 빵을 막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 빵을 만들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욕심, 그 사람의 그 목표, 그 추구가 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빵을 만드는 그 사람은 또 더 열심히 또 빵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빵을 만드는 사람과 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그 수요와 공급, 그 공급과 수요의 원리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여지고 경제가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국가가 굳이 이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야, 빵값은 얼마 해라, 라면값은 얼마 해라, 이렇게 통제하지 않아도 이 수요와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사람들의 욕망에 의해서 공급과 수요가 결정이 되고 그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시장의 가격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경제가 돌아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이 돌아가는 그 원리를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기독교 강요 일부 16장 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존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 일부 16장에서 세상 모든 만물과 모든 역사와 그리고 인간의 모든 삶은 이게 어쩌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고 주무르시고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창조의 목적대로 모든 만물들이 보존되고 움직여 가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물러 가신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목적을 이루도록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의 모든 일은 어쩌다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대로 모든 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섭리.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좀 어려운 말이죠. 섭리라는 말. 한자로 섭리란 쥘섭자. 우리가 음식을 섭취한다 할 때 쥐가 이렇게 잡고 먹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쥘섭자에다가 이치리, 다스릴 리 이런 단어를 써요. 그게 이제 한자로 섭리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영어로는 프로비던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프로비던스. 여기 이제 그 라틴 말 미리, 그 다음에 비베레 내다보다 요 말에서 요 합성된 말이 바로 프로비던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주물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 방식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미리 작정하시고 직접 보존하시고 다스려서 그 창조하신 것을 창조의 목적대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말 좀 어려운 말인데 한번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미리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창조의 목적대로 이루어지도록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좀 새벽 시간이라 좀 어리어리 하셔도 세상 모든 것들은 우연히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쩌다 돌아가는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주물러 가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창조와 섭리는 짝꿍이에요. 짝꿍.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 세상 이제 너 알아서 돌아가라. 이렇게 스스로 돌아가도록 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팔짱 끼고 저 멀리서 이렇게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고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모든 피조물이 움직여지도록 하나님이 주물러 가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이 우주 만물 그리고 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저것이 스스로 돌아가는 원리를 만들어 놓고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주물주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 태양이 매일 아침마다 저렇게 쫙 떠오르고 또 저녁에 또 지고 또 떠오르고 지고 이러는 거, 해가 매일 떠오르고 지고 이러는 것이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매일 저 해를 떠오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매일 달이 떠오르게 하시고 별들이 빛나게 하시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스스로 이 우주 만물이 스스로 운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대로 그렇게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주물러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이 다 붙들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머리털어까지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에 항상 식물을 주시고 또 그 만물을 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이런 모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세상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 야, 저 일이 우연히 그렇게 됐어. 나 우연히 길을 가다 누구를 만났어. 우연히 어떤 일이 벌어졌어. 이 우연이라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그 사람의 운명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 라고 이렇게 운명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불행한 일을 당하면 다 운명의 탓으로 돌려요. 그 사람 운명이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운명의 탓으로 돌려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죠. 또 그 일이 왜 벌어졌는지, 어떤 일이 왜 생겼는지를 그 원인을 모르니까 에이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그 원인을 모르는 자기의 무지를 우연이라는 말로 감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운명도 없고 우연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운명도 없고 우연도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이 새벽에 이렇게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도 어쩌다가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벌어진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이렇게 불러 모아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간섭하심과 다스림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머리를 감을 때 그 머리카락이 막 한 줌씩 빠지고 막 그러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는 분이 세상을 주무르고 계시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날마다 뜨고 지는 저 태양도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매일 뜨고 지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이 매일 그렇게 태양을 뜨고 지게 한다는 이 사실을 자기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에이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그렇게 다 모든 일을 간섭하시겠어?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일들은 저렇게 태양이 뜨고 지고 하는 일들은 원리를 만들어서 그 원리대로 매일 작동하게 하는 것이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가도록 원리를 만들어놔서 그렇게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또 어떤 일들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그 일을 행하시고 이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관망자, 팔짱을 끼고 잘 돌아가나 하고 쳐다보시는 관망자고 또 어떤 일들은 특별히 개입해가지고 막 간섭하시는 간섭쟁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자기 무지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무식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그 하나님을 자기의 그 무식으로 그렇게 설명해 보려고 그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도록 뭐 하신다? 직접 개입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해 가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 모든 일들은 절대로 어떤 하나도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었고 어쩌다가 생기는 일도 하나도 없습니다. 예컨대 이렇게 막 세상에 악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이런 것도 또 재난이 벌어져서 엊그제 또 저 시청역 뒷골목에서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런 일도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원인, 이유,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니까 그것을 어쩌다가 이렇게 됐고, 혹은 죽은 사람들을 보고 재수없어서 운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주물주물 주물러 가신다는 것을 모르니까 이런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런 일들을 쳐다보고 두려움을 인해서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저 태양이 쫙 떠오르는 그 하루를 이렇게 눈을 탁 뜨고 맞이하는 이 매일 같은 일상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모르는 사람은 저 태양이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겠어요? 오늘도 해가 저렇게 쫙 솟아오르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야, 내가 또 이렇게 기가 막힌 하루를 얻었구나 찬송하겠냔 말이에요. 그냥 해가 떴나 보다, 어쩌다가 또 떴나 보다, 아이고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걱정하고 그런 염려하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모든 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도록 지금도 그렇게 주무르시고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매일매일 일상이,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일상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또 많은 어떤 재해나 또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면 그런 것을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세상 모든 만물을 뜻대로 통치해 가심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이 하루의 삶이 열리는 것도 어쩌다 열린 게 아니고, 운이 좋아서 내가 지금 하루를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또는 할 수 없어서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존 칼빈은 오늘 기독교학일부 16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사람을 부자가 되게,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가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늘 평안한 삶을 살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늘 고난의 삶을 살게도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떨 때는 부유에 처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비천함에 처할 수도 있는 이것이, 이거 뭐라고요? 이게 내가 운이 좋아가지고 이런 부유한 삶을 살고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비천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고통스럽게 하고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하십니까? 때로 불평도 되고 원망도 되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을 주물러 가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원망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그 고통 속에서도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또는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그 짐을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을 인해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탄식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뭐 한다고요? 감사하고 찬송하게 된단 말이에요. 찬송하게 된다. 저도
큰 교회에서 큰 예배당에 수많은 성도들을 놓고 설교하고 싶고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길을 그렇게 이끌어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작은 예배당에서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을 붙들고 목회를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여겨지지 않으면 늘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저한테서.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이 작은 일일지언정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연구하고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이게 재수가 없어서 나는 진짜 운이 없어가지고 나는 진짜 복 없는 인생으로 태어나서 이런가 보다 이렇게 매일 느낀다면 하루하루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고통스럽죠? 절망이겠죠. 그런데 눈이 열려서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뭐밖에 없어요? 감사와 찬송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 세상을 주물러 가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뭘 몰라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 원인, 그 이유,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 우연히 그렇게 됐어. 에이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혹은 운명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는 절대로 우연히 그렇게 됐어 라는 말을 내뱉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의 운명이야.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숙명론 혹은 운명론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숙명론, 어떤 인과론, 운명론에 의해서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우려고 몸부림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나를 하루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끼어야 될 안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보는 안경을 껴야 됩니다. 성경을 자꾸 읽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세상의 모든 벌어지는 일들이 우연처럼 또는 운명처럼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의 안경을 딱 끼고 보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왜 저렇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런 안경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섭리의 목적을 모른다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의 이유를 모른다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을 보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자꾸 애를 써야 돼요. 그런 안경을 쓰면요, 성경이 환하게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역사가 우연히 굴러가고 어쩌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4명의 부인으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잖아요. 근데 그 2명의 부인이 자기 종들까지 챙겨가지고는 굳이 아들을 막 낳게 하는데
12명을 낳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셉을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저 애굽으로 먼저 종으로 팔려가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의 품에 넣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모세를 굳이 그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잘 살게 하다가 느닷없이 저 광야로 패대기 쳐가지고 40년을 그 양치기 생활로 광야를 돌아다니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끌고 나와서 광야를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광야를 손금 보듯 보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렇게 움직였어요.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넓은 땅을 다윗으로 하여금 통치하게 하시려고 다윗의 꽁무니에 누구를 붙여놨어요? 사울왕을 딱 붙여놔가지고 다윗이 걸음아 날살자라고 여기저기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밟았던 그 모든 땅이 다윗이 통치하는 땅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그 정말 아주 세심한 배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세워놓으시고 그 아들을 딱 그때에 맞춰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그 모든 일들이 어쩌다가 일어난 게 아니고 우연히 벌어진 게 아니고 그 역사의 시줄과 날줄을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서 딱 그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가 성경을 보면은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도록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주물러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여기다 그저 내버려 두시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인 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붙들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그 세밀하심을 인해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이렇게 신비하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인생, 남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